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부장님과 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얼굴로 보질 못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 우리 가연이와 또 지민이와 인찬이도 잘 지냈죠? 네. 또 지난주에 처음으로 또 예배를 드려봤는데 우리 유추동부에서 드리는 예배랑 좀 많이 분위기도 또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고 유추동부에서 들었던 또 말씀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들릴 텐데 함께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다 보면 또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유추동부처럼 더 쉽게 또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우리 함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 지난주에 참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지금도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는 않죠? 이불 속에 나오시고 또 단정한 옷차림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찬양 제목은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니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히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저리 선포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그 여름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니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히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그 여름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그 여름 주셨네 찬양하세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입니다.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고백합시다.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독생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날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니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니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늘 영원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그리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12돌 좋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의 그룹의 공동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러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을 나눌 때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하려고 하는 그룹. 두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하든 안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A 그룹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함께 도우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다른 그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해나가는,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쉽게 말하면 돕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내 일만 하는 겁니다. 내 일만.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면 그 친구가 잘 되니까 그게 싫어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 일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그런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그룹은 여러분 학교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첫 번째 그룹은 그런 겁니다. 싸움을 구경하는 공동체예요. 보통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나요? 말로 말리기도 하고 나서서 싸움을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후로는 다른 친구들의 싸움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혹은 싸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힘이 세서, 쉽게 말하면 짱인 거죠. 나쁜 친구라 끼어들기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끼어들었다가 나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혹은 폭력 게임에,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또 폭력 게임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폭력 게임, 뭐 총싸움, 뭐 죽이는 게임, 여러 가지의 그런 폭력 게임이 있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재미있어하며, 그 싸움을 재미있어하며 구경하고 또 싸움을 부추기며 그 싸움을 보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에서 생활한 학생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반면에 이런 모습은 드문 모습이긴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 두 사람을 싸울 때 떼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이 떼어놓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감정이 좀 진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을 말리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양쪽에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리는 거죠. 특히 남자들의 싸움에는, 남학생들의 싸움에는 말에서 욕설로 또 폭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싸움을 말리는 공동체에서 생활한 학생의 미래는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어떤 그룹이 있다고 했죠? 공부를 어떻게든 간에 하는 그룹이 있어요. 반면에 공부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그룹은 서로 도와가면서 맞대어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한 그룹은 개인 일이 하는 거죠. 개인.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돕지 않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 그룹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말리는 공동체에서 생활한 학생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진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좋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학교, 교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공유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경험을 공유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 경험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이들이 함께 경험한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함께 경험한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구체적으로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굉장히 큰 중요한 경험입니다. 한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죠. 능력의 말씀과 함께 듣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져 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꿈꾸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좋은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쓰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좋은 경험들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인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장님과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와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기울이는 좋은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장의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같은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넘쳐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떤 땅으로 걸어갔죠? 아예 물기도 없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전체가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꿈이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입니다. 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은 곧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어떤 경험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구나.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간에 또 소속감과 결속과 순종과 믿음을 확신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의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함께 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과제와 문제와 공동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함께 해나가므로 또 그것이 해결되고 또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장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장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땅을, 범람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죠. 후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획하고 목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나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념물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광지를 가든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을 다녀왔다는 표시로 여러분들은 뭘 사갖고 오시나요? 관광지든 어떤 좋은 여행지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갖고 오든지 그것이 오징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63빌딩을 갔어요. 그러면 63빌딩의 기념품을 사올 것입니다. 왜 사올까요? 아니면 그곳에 갔다는 증거를 남기 위해서 뭘 하죠?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착착착 찍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기념품을 보면 물품들을 보면은 내가 이곳에 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이곳에 가서 이것을 사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른 땅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그 경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냥 말로만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12지파를 나눠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그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바로 범람한 요단강 그 한 가운데에 누가 서 있었죠? 제사장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오게 해서 어디다가 그것을 두게 하나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머물 텐트 주위에 그곳에 그 돌들을 하나하나씩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을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한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도 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들과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하나씩 건져낸 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같은 미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이 돌들이, 이 세워진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임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장희제일 중고등부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많은 친구들이 있죠. 물론 유초등부를 거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또 뭐 가정에서 또 친인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전도해서 오게 될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경험을 만들어가고 또 그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또 알려주고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장희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말 이런 경험은 특별한 거야.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경험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공동의 경험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나쁜 경험만 아니면 좋지 않은 경험도 삶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싸움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또 싸움을 부추기는 공동체 속에서 같은 경험을 계속하는 친구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삭막하겠죠.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도리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아마도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우정도 잃어가고요. 우정이 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을 말리지도 않고 싸움을 방관하고 구경만 하는 거니까.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미래가 밝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화해시키며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옳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험을 후손된 우리들에게 지금 듣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고 또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리더로 계시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장의제일교회 중구등부 공동체가 어떤 경험을 함께 해 가야 할까요? 옳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며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올바른 의로운 사랑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학교 공동체 여러분의 또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 그것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인 경험으로는 저와 부장님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 동료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그리고 아프고 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은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경험을 우리 장의제일 공동체에서 함께 경험해 가길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도 성격도 모습도 사는 지역도 다른 우리들을 이렇게 장의제일교회 중구등부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참 좋은 경험을 함께하며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로 서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경험을 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1월 둘째 주 우리 장의제일교회 중구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가장 좋은 공동체인 장의제일교회 중구등부 공동체에서 함께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길 원하는 모든 친구들과 또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이번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다시 만납시다. 안녕.